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수 같은 비가 내려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딱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비를 그쳐주심으로 은혜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딱 2시간 전만 해도 이 시간 비가 옥수같이 정말 옥수같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어떻게 했냐, 저희들이 주차장에 1층에 보통 다 주차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하수구가 조금씩 역류하려고 하고 만조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 오라길래 이거 어떻게 차를 다 올립시다. 목사님 차까지 다 올리고 봉고를 다 올리고 10분 뒤에 갑자기 조용하더니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전까지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지? 오시면 차를 데리러 모시러 가야 되나?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잠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비가 안 오고 맑아지기 시작.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라도 정말 이 시간에 교회를 오셨으니,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엄청난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하지 말라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무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또한 중언부언하는 것 또한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는 것 또한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왜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부족함을 신적 존재로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비는 이유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엄나를 열어달라고, 모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신적인 분이 존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간의 중심의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함께하는 우리는 이방인과 무엇이 다른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탑을 허물자라고 말씀 제목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벨탑을 허뭅시다 하다가 내가 허물어야죠. 내 바벨탑을 내 스스로가 허물.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의 바벨탑을 허물자입니다. 남의 바벨탑이야. 나 스스로가 혹시나 쌓았던 바벨탑, 나도 모르게 쌓았던 바벨탑을 이 시간 이후로 있다면 허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1장까지는 창조시대, 즉 핵심 사건 4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구속, 바벨탑 사건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시대 중요한 사건 4가지가 그 시대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종복하라는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는 죄가 더욱 관영하게 되어 하나님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죄와 함께 인생을 쓸어버리시고 제2의 인류를 구성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인종이 나누게 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 나뉘게 되고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성,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빚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언어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인 이유는 똑같은 언어 하나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가 아닌 사람이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의 명예와 안일함을 추구해가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였으며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한 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오늘을 혼란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계획한 것 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은 그날이 길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교만에 찬 인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설하신 한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이후에 한 가정 아브라함을 조심스럽게 준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생기게 되고 그 언어를 따라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민족과 백성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게 창조시대 이후의 족장시대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을 흩으셔야만 했는가? 사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단 한 번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다른 형태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허물지 않으면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선배님들의 30분간의 짧은 특강들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나이가 40대인데 그때 선배가 내가 대학생 때는 내 동기들이 20명이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동기가 3명밖에 없다.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배들에게 간증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청년들이 없어지고 그 당시 청년들이 동기들이 없어졌을까? 그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이방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믿음 생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복으로 인해서 받을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반대의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여나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징계나 채찍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래도 되네.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습관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 사건을 조금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조금 방향을 바꾸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가 송출되고 있으니까 한두 번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한두 번 영상으로 드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다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다 하는데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관이 무너지고 교회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정말 똑바로 세우고 믿음이 나 중심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인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날의 뜻은 두 강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가 머문 아라라산으로부터 바벨론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만한 땅을 찾다가 우연히 시날 평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육체적인 삶을 좋은 곳이 있고 좋은 물이 있고 평원이 있는 그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갔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평안하니까 좀 높아지고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는 서로 말하되 또 4절에서는 또 말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옆에 있는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끼리 사람들끼리만으로 일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수 시판에서 구원받은 조상들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홍수 사건에서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싸그리 잊어버리고 교만의 마음이 싹 들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은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상승작용으로 반복하였고 지금도 이 시대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그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같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교만과 술책만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하고 거룩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말해야 하게 된 바벨탑 쌓은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까지 쌓으려고 하였는데 명백히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나 적어도 그와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분명히 이들이 창조시대부터 죄를 짓고 홍수시대를 거쳐서 구원하여 주신 것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너무나 깨달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성읍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 닿도록 쌓아서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태도,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원했고 세상에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과 야망과 어리석음의 기념물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역사의 기록에서도 이 바벨탑 건설자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쫓겨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두시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탑을 쌓지 못하도록 이것을 말조차 꺼낼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들을 가만히 두셨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점점 그것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어리석은 것을 목적으로 땅만 쫓아갔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됩니까? 육체의 사람이 된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벽돌을 굽는 기술과 역청이라는 돌의 접착제, 돌과 돌을 연결하는 접착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파괴하면서까지 견고한 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다. 바벨탑을 지을 처음부터 못 짓도록 싹을 잘라버리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참고 기다리셨고 또 참고 기다리심으로 그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는 이유는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신화의 평지를 펼쳐 보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만 높이지 말고 네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벽돌 굽는 기술과 역청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은밀히 유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너무나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내 스스로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나 스스로가 그것을 허물고 주님께 돌아오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순간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이 가져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 사람들처럼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셨는지요? 아닐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내가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나 스스로가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복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행복이 성읍과 탑을 견고히 쌓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헛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에, 헛된 말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라시고, 혹시나 동참하고 있다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귀는 반드시 동조자를 찾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삶이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요, 어떻게 보면 고독한 믿음의 삶이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주님만 계시면, 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참된 감사와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세상 사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히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았든지 아니면 쌓고 있으면 허물고,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서로 말함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소통하여 죄를 짓는 것보다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므로 한 번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데 온 힘을 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